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보겠습니다. 6장 25절로 우리 34절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니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염려할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항상 존재해요. 그런데 그 염려할 거리를 볼 수 있는 바른 눈이 있어야 되는데 눈은 다 있어요. 근데 초점이 안 맞는 눈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 안경이 초점이 안 맞으면 쓰긴 썼는데 사물을 정확하게 못 봐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제 뭐 하다 보니까 그 안경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 안에 콧잔등이 하는 이게 밖으로 확 튀어나왔어요.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안경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내가 안경점 안 가고 내가 손으로 이렇게 맞추고 벤치 같은 거 가지고 뭐 이렇게 대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도 뭔가 시원찮아요. 안 맞아요. 정확하게 딱 끼는 순간에 착용감도 있어야 되고 딱 보는 시선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틀어져 버리면, 초점이 틀어지면 신앙생활도 초점입니다. 초점. 여러분 잘 보여요? 잘 보여요? 오늘 그래서 잘 확인해 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이미 초점이 안 맞는 안경을 쓰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정확한 초점이 맞는 안경을 쓰고 있으면 문제와 사건과 그 상황을 정확하게 바로 볼 수 있어요. 거기에 바로 보기만 하면 하나님이 더한 축복, 더한 은혜로 인도하시겠다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 이렇게 한번 붙여봐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 모든 것을 지금도 나에게 뭐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더하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게 이게 진짜 감사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뭐부터 틀렸냐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바른 믿음의 이 초점이 맞아야 되는데 믿음의 초점이 바르지 않으면 문제 와요. 우리는 오늘 찾아야 돼요. 여러분 안경의 초점을 바로 맞추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안경의 초점을 정확하게 바로 맞춰야 그 사람 평생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불신앙이에요, 안 해요? 불신앙은 초점 안 맞는 안경을 썼기 때문에 불신앙하는 거예요. 아니, 초점이 안 맞는데, 믿음의 안경이 안 써 있는데, 복음의 안경이 안 써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불신앙하는데, 불신앙의 시작이 뭐냐면 염려로부터, 영역이 이제 염려로 막 확산되는 거예요. 자, 27절에 보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냐? 지금 25절, 26절, 27절 전부 뭐에 대한 부분이냐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26절 봐봐요. 26절 보면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보다 여러분 공중의 새보다 더하지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공중의 새도 이렇게 이쁘는데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인데 여러분을 그냥 두시겠어요? 지금부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불신앙이 오늘 제거되어지고, 불신앙도 신앙은 신앙입니다. 안 믿는 신앙이라 그렇지. 그러니까 초점을 잘못 맞추면 이렇게 간다니까요. 25절 봐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도 염려하지 말래요. 우리가 목숨보다 음식이 중요하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몸이 더 중요하지 의복이 몸보다 중요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놓치면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 염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염려가 계속하면 걱정됩니다. 낙심됩니다. 한만 낙심해도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 불신앙은 더 커져요. 갈수록 조그마한 불신앙이 나중에는 덩이가 된다니까요. 나중에는 큰 바위같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불신앙하다가 여러분 집을 막 기와집을 지었다가 부셨다가 지었다가 부셨다가 밤새 보세요. 뭐가 남는지. 아무리 해도 될 수가 없습니다. 내 방법 아무리 내 방법을 총동원해도 이건 해결 안 되는 거라니까요. 동원하면 할수록 안 돼요. 대책을 세우면 세울수록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뭘 가지고 하냐면 문제 맞아요. 내 힘 가지고 내가 이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내 힘을 쓰는 만큼 더 갈등이 오는데, 갈등 오는 만큼 또 대책을 세워봐도 또 대책이 없는데, 우리의 삶에 염려할 거리 수없이 많습니다. 널려 있어요. 그런데 이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분명한 게 있어요. 한마디로 초점 안 맞는 이 안경을 벗어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안경을 쓰고 있어도 초점 안 맞는, 영적인 바른 초점이 안 맞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총을 쏠 때도 뭐부터 하냐면 총을 4개 딱 총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보는 요 조종하는 것을 0점 조종이라고 그래요. 이 총하고 나하고 타겟하고 정확하게 맞아갖고 빵빵 3방을 쏴가지고 이 총이 내가 정확하게 봤는데 이쪽으로 가는구나. 그러면 그 총도 0점 조종을 해가지고 맞춰줘요. 그래서 군대 가면, 여러분 군대 안 갔다 와서 모르잖아요. 군대 가면 그 초점을 맞춰가지고 내 총 번호가 제대할 때까지 그 총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냥 아무 총 빵빵 집어넣고 나가면 안 됩니다. 나하고 그 총하고 맞춰서 0점 조종이 된 총이야만이 타겟을 보면 정확하게 나가지, 내가 보는 눈하고 그냥 엉터리로 안 맞춰놓으면 쏘면 엉뚱한 대로 옆으로 나간다니까요. 정조준이 안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암만 차이도 안 돼요. 하나님과 0점 조정을 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뿐입니다. 군대에 안 갔다 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들어요? 신앙생활도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기만 하면 여러분 평생 오늘 확신 가지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건 믿어져요? 확신해요? 나는 28절 보면서 지금부터 여러분 이 말씀 내 것으로 딱 붙잡고, 자,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들의 백합화도 네가 수고도 안 했어. 길쌈도 매주지 않았어. 그런데도 29절 봐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시작.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도 못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꽃 한 송이도 이렇게 김도 매주지 않았는데 이렇게 자라게 하는데 너희 염려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하고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금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 그것도 하나님이요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거하고 비교가 되겠냔 말이에요. 30절 봐봐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는데 확신 가지세요. 여러분들은 들풀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 맞지요? 여러분 오늘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음의 안경을 오늘 바로 쓰기만 하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확신 가지세요. 나는 들풀과 비교할 수 없다.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에 이미 나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럼 지금부터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돈 월이 네버마이, 아무 걱정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1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런 것들은 누가 구하는 거예요? 32절에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시작,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확신해요. 우리의 구할 것은 수준이 달라야 돼요. 수준이. 33절 우리가 구하는 수준은 세상 사람하고 수준이 다르야 된다니까요. 너희는, 시작,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사는 길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는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때부터 내일 일 걱정 안 돼요. 수준이 벌써 다른데 그 의를 구하는데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하는 더하심에 약속이 이렇게 숨어 있잖아요. 이거 약속이 있는데 왜 우리가 고민해요? 우리가 염려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이거 제대로 붙잡으면. 그럼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오늘 이것 잡으세요. 여러분, 영적 초점이 맞지 않는 안경은 오늘 벗어버리고
오늘 새로 안경 맞추기를 바라요. 새로 안경 맞추세요. 바른 안경을 딱 쓰고 가시면 돼요. 아직도 우리의 안경이 종교의 안경을 쓰고 있다면 빨리 벗으세요. 복음의 안경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의 안경을 써야 돼요. 복음의 안경을 쓰지 말고 복음의 본질의 안경을 쓰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본질,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믿음의 안경을 써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되 그냥 바라보지 말고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이렇게. 응? 요즘 이 단어를 안 썼더니 자 그렇다. 오랜만에 헬란말을 쓰라니까. 퀘리오스라는 단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오늘 조금 전에도 서성미 권사 기도했지만은 진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내 모든 주권이 이분께 양도돼야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안 맡기는데. 그러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그랬어요. 오늘 맡겨 버리기를 바랍니다. 맡겨놓고 또 찾아오지 말고요. 실컷 맡겨놓고 예배당 내려가면서 또 찾아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가지 말고 다 맡겨 버리기를 바랍니다. 안 망하고 안 죽습니다. 오늘 요거 내 것으로 딱 붙잡으세요. 복음의 안경을 쓰고 믿음의 바른 안경, 이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안경을 제대로 쓰고 가는 사람 100% 승리한다니까요. 우리는 오늘 이 안경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1.1획도 틀리는 게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정확한 시간표에 맞춰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게 돼 있잖아요.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안경으로 제대로 보는 거예요. 시대를 말씀의 잣대로 정확하게 재보세요. 완벽하지요. 그래서 이걸 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기도하다가 이 안경을 써야 평생 승리예요. 성령 충만의 안경을 써야 자신도 보이고 가정도 보이고 미래도 보이고 교회도 보이고 시대도 보이고 앞으로 237 나라가 보이게 돼 있어요. 이 안경 안 쓰면 아무리 애를 쓰고 몸부림쳐도 결국은 안 되는구나. 오늘 이 안경을 바로 쓰고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약속했어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했는데, 자,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더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체험하는 게 이게 답니다. 요거 잘 붙잡으면 여러분들은 진짜 승리예요. 왜 우리가 자꾸 복음만 강조하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걸 다 있다고 이렇게 외쳐요? 그런데 강단에서 이렇게 외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개인화가 안 되면 정말 아무 의미 없어요. 복음을 이렇게 외치는데도 이 복음이 내 것이 안 되면, 나를 지배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복음의 본질을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본질. 복음의 본질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갖자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그냥 믿는 게 아니라 큐리오스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어버리면은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이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 안 따라가는데 그게 믿음이에요? 개인화가 안 되면 반드시
문제 해석이 안 돼요. 개인화가 된 사람은요, 문제가 딱 만나면 뭐가 나오냐면, 개인화된 사람은 답이 보인다니까요. 공부 잘하는 애하고 못하는 애 차이가 있어요. 공부 못하는 애는 사지선다형을 딱 보는 순간에 전부 답처럼 보입니다. 전부 답처럼 보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맞냐 하다 틀리는 거예요. 근데 잘하는 애는 뭐만 보여요? 헷갈리는 함정 다 보입니다. 진짜 답이 보여요. 진짜 잘하는 애는. 여러분 잘하는 편에 속하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면 뭐가 보인다고? 문제 안에서 뭐가 보인다? 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답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답을 딱 대입하는 순간 끝나요. 여러분 퍼즐 게임 참 재밌잖아요.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뭐 200개, 뭐 300개 퍼즐도 뭐 빵빵빵빵빵빵 맞춥디다 애들. 그런데 막 맞추다가 마지막 딱 하나 맞췄을 때 그 스릴 대단하지 않겠어요? 그것처럼 신앙생활 복잡한 문제처럼 보이지만은 아니라니까요. 답이 있기 때문에 복잡할 게 절대 없는 줄 확신합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개인화된 사람을 정리하세요. 남은 자다. 남은 자는요, 이미 그리스도로 답을 낸 남은 자는 가만히 있어도 돼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플랫폼이라고 해요.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간 요거 딱 붙잡고 요렇게 하세요. 24 진짜 집중해 보세요. 제가 오늘 메시지 하고 지금 어디를 가야 되는데, 내가 오늘 이거 안 가면 이번 주간 진짜 한번 집중 교인들하고 한번 하고 싶은 마음이 막 꿀떡 같은데 메시지에 나와서. 근데 내가 오늘 예배 마치고 저기 한 이틀 갔다 올 때가 있어요. 상황이. 그래서 내가 운전하고 가는 이 시간이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진짜 한번 더 집중해 봐야 돼요. 개인화가 안 되면 앞으로 시대 어떻게 되나 봐요. 특히 교회가 개인화된 사람 5명만 있어도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요. 개인화가 되어야 오늘 바리새인들 수천이 모여도 아무 의미 없어요. 제자들 한두 사람만 이 비밀을 깨닫고 그 제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을 이루면 더한 은혜가 그들에게 넘치게 돼 있다니까요. 두 번째 봐요. 개인화가 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시려고 그래요. 약속했습니다. 이 언약 가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분명히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 약속했잖아요. 그분이 하시겠다고. 그런데 개인화가 된 이 사람들은요, 전부 믿음의 본질을 회복한 사람들이라니까. 믿음의 본질이 회복되니까 그들 마음속에 주시는 말씀이 마음에 담겨져요. 믿음으로 원내스 되지, 말씀으로 원내스 되지.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근데 강단에 지금 떨어지는 말씀 여러분 잘 확인해 봐요. 지금 우리 교회가 제가 그냥 대강 복음 말하지 않잖아요. 이 개척 때부터 여기 도나영이나 우리 영은이, 지은이, 박명호 권사님들 개척 때부터 같이 지금 여기 왔잖아요. 그런데 강단에 그때나 지금이나 한번 확인해 봐요. 내가 복음 말고 다른 거 얘기한 적 있나? 그럼 진짜 이거에 뿌리 내리면 앞으로 어떤 작품이 나오겠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바른 믿음의 본질 안에서 말씀 붙잡은 자는 반드시 승리하고 응답받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말씀 붙잡고 지금 개인화되기 위해서 24 기도의 집중의 비밀을 아는데, 이때부터 누가 역사하겠어요? 이때부터 보호자의 능력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보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는 이런 맛을 보고 가는 발걸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우리의 삶이 순례자의 삶이에요. 내가 오늘 일부 예배 때 그랬어요. 학교 가는 게 아니다. 아침에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학교 가방 메고 가는데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다. 순례자의 길. 그래 내가 그런 얘기 해줬어요. 제 선배 중 한 분이 대종고등학교를 5년 다녔어요. 5년. 몸이 약해가지고 연세대학교 3학년 때 외모고시 합격해가지고 미국 대사까지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몸이 약한데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해요. 책상에 앉으면 먼저 성경 한 장 보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수학 보다가 영어 바꾸면 또 영어 책 보기 전에 성경 한 절 읽고, 자기 전에 또 성경 한 절 읽고 또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성경 한 절 읽고 기도하고, 책가방 챙기면 먼저 성경책 먼저 챙기고 책가방 챙기고. 그래 랩런들한테 학교 성경책 가지고 간 사람 손들어 봐라 그랬더니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선배는 딱 가면 책 먼저 안 꺼내 성경책 먼저 다 꺼내갖고 읽고. 그런데요, 제가 지금까지 본 사람 중에 성경 기가 막혀요. 신앙생활 진짜 멋있게 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우리는 삶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 가정이 교회화되어야 돼요. 순례자의 길을 간다. 이런 비밀을 가진 우리는 누구냐면 파수꾼이라요. 그래서 교회는 이 망대 역할을 제대로 해주는 게 교회입니다. 그럼 당연하지요. 뭐가 와요? 25 당연한 응답의 문들이 계속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제 현장 살릴 수 있는 이런 현장 살리는 이런 시스템들이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복음 전해서 영접하고 여러분들을 통한 사람들이 교회 와서 말씀 운동 펴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보에다가 전도지 줬는데 그 전도지 5장씩 준 그 전도지만 이번 주 한번 뿌리고 복음 전해보세요. 그래서 주일학교도 빨리 회복하세요. 주일학교도 점심시간에 저 위에서 제 잘못하면 그 망 하나 쳐놔야 되겠어요. 제 방 위에서 너무 뛰어가지고 그게 푹 나무라 주저앉으면 내 책상으로 애들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지간하면 참는데 오늘은 너무 뛰어가지고 내가 보니까 누구냐면 저기 그 무게가 떨어지는 무게가 단우 무게더라고. 단우. 다른 애들은 그렇게 하나니 막 쿵 하는데 금방 그거 부러져가지고 빠져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무 나 하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어디서 막 뛰어버리니까 그래 내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야 여기 뛰면 니네들 그 밑으로 떨어져서 다칠 수 있어. 거기 지금 나무 송판 하나밖에 없고 목사님 방해하고 거기가. 그랬더니 자제하는데 방에 저기 뛰지 말게 하고 현장 뛰게 만들어요. 윤 목사는 다음 주부터 주일학교 부장 홍 권사님 다음 주부터 애들 데리고 저 위에서 뛰지 말고 현장 뛰게 만들어요. 전도지 가지고 뛰도록. 한동안 애들 막 현장 갔다 오면서 신난다고 하고 막 난리 났잖아요. 지금 코로나 좀 있으면 마스크도 다 풀어요. 이제 마스크 안 쓰고 다녀도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 하냐면 현장 살려요. 그럼 아저씨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여러분 마스크는 아직까지 주면 좋아해요. 그런 거 한 5장씩 넣어가지고 전도지 나눠주고 자꾸 해보라니까요. 어려서부터 이 훈련이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 알고 있으면서 안 하는 거라. 여러분, 교회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런 일꾼들이 세워져서 현장에 시스템이 세워져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요? 이때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더하시는 은혜와 응답으로 역사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간 교회 오면 분위기가 달라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네?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막 신바람 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제대로 시스템을 갖춰야 현장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돼요. 기도의 힘으로만 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이 힘으로만 됩니다. 성령 충만의 힘으로만이 현장의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증인으로 살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요 사람, 요 비밀 가진 사람들이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예비된 자, 갈급한 자, 믿기로 작정된 자, 여기에 충성된 자, 사명자 다 붙여버렸어요. 현장에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안테나를 세우기 전에 하나님과 늘 안테나를 세우고 이 교신이 끊어지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 현장 안테나보다 하나님과 안테나를 오늘 바로 세우고 바른 초점이 오늘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내겠어요? 이 안테나를 세우고 제대로 가는 어느 시간표가 되면 이렇게 정복되는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이게 정복자예요. 사실은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맛을 보면 야, 이건 그냥 축복이 아니다. 영원한 축복이 이미 우리 안에 와 있구나. 앞으로 우리를 통하여 237 나라 살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구나. 요 맛을 봤는데 염려하고 걱정할 거리가 뭐가 있겠어요? 이번 주 결론 내릴게요. 이 맛을 한번 보세요. 24 일하면서도 한번 집중해봐요. 그럼 여러분 24 집중하는데,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믿음에 집중하는데 여러분의 안경이 도수가 초점이 맞춰지는 게 보일 겁니다. 아, 제대로 보는 눈이 열려져요. 집중 없이는 안경에 초점이 안 맞는구나. 이거 집중하면 안경 초점이 맞춰진다니까요. 이때부터 뭐가 응답이고 축복인지가 보여요. 그게 25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아니, 집중할 때 오직이 된다니까요. 25 응답, 유일성 응답이 와 있다니까요.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여러분들이 영원한 축복을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들의 미래는 지금 받은 축복과 비교할 수 없는 날마다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날마다 더하시는 은혜 속에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